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내가 열심히 찾아서야. 내가 인정을 받은 것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야.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해 보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 있다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듣게 됩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묻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 보내셔서 들리게 하십니다. 먼저 보내셔서 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거꾸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르기 위해선 먼저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함을, 또 듣기 위해선 누군가 전파해야 함을, 그리고 전파하려면 누군가 그 메신저를 전파하기 위해 보내야 함을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조점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먼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생겼거나 그 발이 아름답고 예쁘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름답게 사람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올 것이다. 너희 가운데 구원을 이룰 자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신약시대가 이르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보내셨고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게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보내는 분, 모든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찾기도 전에, 생각조차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음이 된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18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분명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라는 정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독립시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친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아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자,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들려주시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백성 아닌 자, 미련한 자,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나를 믿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 복음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 또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준비되어서 착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감사할 것들을 세어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끝까지 기다리시며 부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부르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생각해 볼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 거스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싶으셨으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보내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외쳤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끝이야.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종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손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애절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고 결단했다가 월요일이 되면 잊어버리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결단해보지만 다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해보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상황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음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음의 길을 허락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종일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분,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봅시다.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외쳐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